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또 십자가의 흔적을 따라가고자 새벽제단을 쌓고 또 기도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 모두는요 아무 고민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숙제도 시련도 없는 그런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숙제 앞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숙제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모범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의 숙제를 잘 풀어갈 수 있고요. 또 그런 인생이 삶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인생의 큰 숙제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큰 숙제 앞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앞으로 당하실 그 모든 고난들은요 결코 쉬운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려운 그 숙제 또 그 고통스러운 고난이 힘겨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견디시고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이 정말 예수님께도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일에 대한 패배, 또 여러 가지 어떤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요 승리하실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의 입장에서 더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세상이 바뀌겠지 그리고 내 인생도 바뀌겠지라고 하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방법으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그 당시에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만인들 앞에서 죽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떠나실 때에 제자들의 상실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보다 제자들의 그 고통, 그 상실감은 더 클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앞으로 닥칠 그 모든 큰 숙제를 이겨나갈 수 없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간청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그런 간청이었고요.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 그 흐름을 따라가겠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의 결단이었습니다. 큰 일을 앞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고요, 영적으로 쉽게 해이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이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그 인생의 숙제와 풀어야 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이 끝난다고, 또 우리가 고난주간이 끝난다고, 부활주일 지났다고 해이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이 지나면서 이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을 향한 헌신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그런 욕구와 또 인간적인 그런 만족을 더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부활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이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핵심도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헌신하고 또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는 하지만요, 예수님과는 거꾸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 원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반대죠. 아버지 원대로가 아니라 나의 원대로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는 표현하지 않겠지만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인 큰 숙제를 마주할 때 우리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숙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숙제를 향해 부딪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정면 돌파하자는 거예요. 본문 46절을 보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큰 숙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면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제는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자라고 하신 것은 그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가자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파는 자가 사라졌기에 이제 나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도 변함이 없었고요. 로마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가 더욱더 커질 것을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예수님은요,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정면 돌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숙제의 해결은 그 숙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숙제를 잘 감당할 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은 누구나 시험을 싫어합니다.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자신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험은 학생이 학생다워지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공부하게 되고요. 자신의 수준을 알아가고 성적이 뛰어나면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시험을 앞두고 그 시험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위해서, 또한 그 시험 앞에 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시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숙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숙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하죠. 일어나서 그 숙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은요, 골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그 문제를 마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도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숙제를 향해 부딪힐 때에,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숙제를 풀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우리가 잘 알듯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냥 쉬운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세상의 조롱과 멸시, 핍박,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마땅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승리, 최후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커다란 숙제 앞에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숙제를 향하여서 그 모든 고난과 그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숙제를 마주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숙제를 마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 숙제를 능히 잘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앞에서 기도하며 그 숙제를 마주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히 승리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승리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영원히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